중생의 종류가 있는데 사정치 중생, 부정치 중생, 정정치 중생. 그래 우리는 사정치는 아니고 우리는 현재 지금 이제 부정치 중생에 많이 가깝죠. 정정치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부정치 중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정치에 드는 것이 우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치 중생이 정정치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신을 성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성치 발심 또는 신성치 수행, 신을 성취해야 되니까 믿음을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삼심이라겠죠. 첫째가 직심. 잘하시네. 이 직심은 개신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능엄경에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영명연수선사 만선동계집에서도 역시 직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직심은 뭐냐? 진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여를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여를 생각하는데 바로 진여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공종의 입장에서는 제법이 공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해서 진여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 만선동기집처럼 성품 우리의 본성은 진여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성의 입장에서 공의 입장이 아니고 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 공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빠르긴 해요. 단순하고 복잡할 것 없이 바로 한 물건도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에 거기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었냐? 우리가 집착하는 그 대상들이 허망한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개공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직심이 되게끔 결과 목적은 부처님 마음을 가까워지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방법은 공의 입장으로 공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빨라요. 두 번째는 이제 자칫 위험성이 있으니까 공을 처음에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공의 의미가 뭐냐? 공이라고 바깥에 그 집착할 대상을 공이라고 부정하는 데에는 우리한테 있는 본래 마음, 부처님의 본래의 그 청정하고 자비로운 그 마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사실은 성의 입장,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비로워서 모든 가능성이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씨앗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 진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심, 바로 진여를 생각한다. 두 번째는 직심만 있으면 됐지 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김치를 저도 김치를 좋아하는데 매운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설사도 하고 배도 아프고 그러면서 또 김치를 많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김치에서 해방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김치를 멀리 해야겠죠. 우선 당장 먹으면 배 아프니까 설사하고. 실제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요. 나도 김치를 좋아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배 아프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또 밥보다 김치를 더 많이 먹어. 그래서 일단은 김치를 멀리 해야 되는 게 있죠. 공하다. 그러나 멀리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치 먹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본래 없는 마음이다. 상황에서 생겼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지금 김치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일까요? 김치를 멀리 하려는 마음이 진짜일까요? 말이 막 여러 마리나. 김치를 좋아하고 먹고 싶어하는 미치도록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인가? 지금 김치를 멀리하고 김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인가? 둘 다 많이 이제 그 덫에 안 걸릴 일이네. 맞아요. 두 개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가짜라는, 그래서 공하다. 그 김치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도 공하고, 김치를 지금 끊으려고 하는 마음도 공하다.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해탈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공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게. 근데 또 위험성이 있는 게, 공하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칫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계가 공하다는 의미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멋있게 해탈할 수 있는, 해탈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입장, 이 입장을 생각했을 때 김치로부터 어떤 것이 더 빨리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근데 되게 공의 입장으로 봤을 때 빨리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김치를 끊으면서도 이렇게 진여 세계에는 본래 그런 것이 없다. 또 진여는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벗어나 있는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이 내 본래 마음이다. 이런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김치를 멀리 하는 것, 현실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김치를 먹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본래 본래 없는데 업에 의해서 생겼다. 업이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직심인데, 이것만 하면은 그러면 공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김치를 현실적으로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하면서도 공하다는 입장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가 심심이었죠. 김치를 멀리하는 좋은 마음, 수행의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비심이라고 했어요. 대비심은 원력이에요. 나는 이 내 마음은 본래 김치에서 벗어난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아까 진여의 쪽이,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는, 중생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남을 사랑해야만이 이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에 빠져드는 마음에서 분산하는 마음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빨리 김치에서 해탈한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이 만성동기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품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바로 그거예요. 다만 그 이론을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는 거지, 진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근본만 딱 챙기면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부처님 마음을 찾는 것이 가장 목적이구나. 무슨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해탈도 목적이지만 해탈을 통해서 세상을 뭔가 함께하고, 이런 입장에 탁 쓰고 나서 이제 직심도 닦고 심심도 닦고 대비심도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심심, 착한 일을 하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천수경, 그 안에 그렇게 다 들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천수경 하는 게 이게 지극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선도 그렇고 다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성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모르다 보면은, 오늘은 공을 이야기하고, 어제는
성을 이야기했으면은 오늘 공 이야기한 거에 또 좀 자기한테 이게 와닿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공에 어저께 그 이야기는 다른 스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맞고 지금 공 이야기한 게 맞다라든가 아이고 공 그게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상 이야기하는 거에 또 맞다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항상 성 이야기 한 사람이나 공 이야기 한 사람이나 상 이야기 한 사람들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챙기니까 그 스님이 설사 잠깐 말을 잘못했다. 자기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발음이 잘못되어가지고 잘못 전달됐다 하더라도 나는 제대로 알아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근본만 직심에 바르게 쓴 다음에는 이제 심심을 하는데 그 심심이 멀리 있는 수행이 아니고 바로 십신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착한 일을 하는 거. 착한 일이 뭐예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그럼 살생중재 참회를 하니, 지나가는 벌레라도, 모기가 아기를 물면 잡아야죠. 근데 쫓아가서 방어 도망가면 될 텐데, 모기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봐야 자기만 피곤하죠. 자, 그래서 그 착한 일 가운데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착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예가 22번 오늘 이어져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많은 눈이 희미한 어떤 장로 비구가 스스로 승가리를 꿰매고 있었는데 승가리는 가사예요. 가사 중에도 이제 큰 거 작은 거 대가사 이렇게 있는데 대가사를 가리킵니다. 대가사는 이제 법문 들은다든가 설법을 한다든가 또 탁발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 아주 여법한 자리에는 이렇게 대가사를 수합니다. 장로 비구가 이렇게 대가사를 꿰매고 있었는데 떨어졌는가 봐요. 실이 바늘에서 빠지자 잘 안 끼어져. 눈이 늙은 비구라겠으니까 장로 비구니까 나이가 눈이 나빠졌겠죠.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구 복덕 짓기 좋아하는 자는 나를 위해 바늘을 꿰다오 빠였다. 그때 부처님이 그 앞에 나아가 나는 복덕짓기를 좋아하니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복덕짓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항상 복덕을 지으려고 한다. 그대의 바늘을 이리 다오 라고 하니 그 비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빛나는 그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또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바다는 이미 많이 공덕이 쌓여가지고 그 바다같이 넓어졌죠. 공덕이 바다는 이미 그 모든 밑바닥까지 다 찼는데 다 하였습니다. 어찌 만족이 없으십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복을 그만 지라고 이제. 부처님은 아니라고 이제. 다른 사람이 지어야지 부처님이. 그렇게 하니 이에 부처님이 그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덕의 과보는 깊고 깊어 나만큼 그 은정을 아는 자가 없다. 공덕의 과보라고의 존재를 나보다 더 안 사람은 없다. 내 비록 그 끝과 바닥을 다 했으나 나는 본래 공덕 짓기를 좋아하는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므로 부처를 이루었나니 공덕 짓기를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지었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노라.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역시 쉬지 않노라. 비록 다시 더 얻을 공덕이 없지만 더 쌓을 것도 없지만은 나의 공덕 짓고자 함은 쉬지 않노라 라고 하니 모든 신들과 인간 천상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 부처님도 오히려 공덕 짓기에 실증이 없으신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이에 부처님이 비구들을 위해 설법을 하시니 그때 모든 비구들의 유관이 금방 밝아져 해안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이런 게 금강경에서 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눈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눠준 인물 한번 보죠. 성종의 입장에서 오한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11페이지 오한 금강경 제18 일체동관본에서도 이 오한이 나오죠. 수보리야 열애에게 유관이 있겠느냐 등등 하면서 설명. 일체 모든 중생에게도 본디 다 이 오한이 있지만 미혹한 까닭에 스스로 보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혹한 마음만 없애면 곧 오한이 원명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셨다. 그 금강경에서도 그 오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부처님에게만 5가지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똑같이 5가지 눈을 본래 구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육안. 육체에 의지한 눈을 육안이라고 한다. 고기 육자예요. 우리 육체, 고기로 된 눈이죠. 고기로 된 눈. 두 번째는 천안. 천안은 멀리 본다는 거예요. 천안. 일체 중생의 불성은 물론 시방 삼세의 모든 인연을 다 배우고 믿어가는 지이다. 이게. 아직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부정치 중생의 입장에 서 있긴 한데, 정정치가 되면 이제 해안이에요. 자, 일체 중생의 불성은 물론 시방 삼세의 모든 인연을 다 배우고 믿어가는 지, 십신의 경계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십신이 있고 천안이 있죠. 육안 다음에 천안. 육안은 이제 불교 믿지 않아도 육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천안이 있으려면은 불교를 믿기 시작해야 천안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해안은 도표로 보면은 어디예요? 초주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바로 이 해안이 떠진다는 거예요. 해안은 제법의 실상인 근본을 깨달아 일체지를 이루는 경계이니, 일체 종지가 있고 일체지가 있어요. 그 일체지란 말은 이 실상을 꿰뚫어보는, 전체가 무상한 것이었구나, 영원한 게 없구나라고 안다면, 확실하게 안단다면, 안팎으로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탁 확실하게 믿게 되면 이제 일체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근본지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계이니 보살의 초주가 이것이다. 해안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 다음에 법안. 법안은 그 도표는 어디서부터 나온가요? 2주부터 쭉 2주하면 10주가 다 차고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등각은 미륵보살이에요. 다음에 부처로 오실 만큼 수행을 다 하신 분이 미륵보살이죠. 도솔천에 지금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다음날 오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묘가 있는데, 대자안. 큰 부처님 눈이죠. 불안이라고 하죠. 그냥 자비가 아니고 큰 자비. 법안은 자비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을 자안이라고도 하죠. 그 옆에 자안이라고 써놨네. 자, 법안 네 번째. 사면십지의 보살을토를 통해서 얻어진 눈이다. 사면십지가 어떤 걸 사면십지라고 그래요?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십지는 이제 사면십지. 십지를 십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질 현자 현인이다. 그 다음에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말을 삼현은 이제 현인으로, 그 다음에 십초지부터는 이제 성스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법신보살이라고도 하고 지상보살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법안은 바로 이렇게 2주부터 그러니까 법안의 그 범위가 높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불안은 이제 미세호까지 다 오고, 아주 무명의 그 미세호이에요. 미세호까지 다 오고, 이제 열애의 대자비심으로 일체 종지를 이루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니 이것이 불안이다. 대자안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에서 오안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또 22페이지 마지막에 또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만약 중생이 불토청정을 성취하지 못하면, 불토청정 중생교화예요. 불토청정을 성취하지 못하면 능히 무상도를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국통호를 이룬 것이 무상도예요. 무상이란 말은 끝없이 높은 그 이제 수행이죠. 무상도를 얻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인연이 구족되지 않으면 능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연이란, 여기서 인연은 올바른 수행의 인연이에요.
올바른 수행의 인연이란 이른바 일체선법을 닦음이니, 아까 십선, 살생중재, 금일참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른 수행의 인연들이에요. 이런 일체선법을 닦는 것이 인연인데, 처음 마음을 내어 단바람이를 보시바람이를 단바람이라 합니다. 보시. 단호를 할 때도 그 단자가 바로 이 단자예요. 인도 말인데 이제 번역하면은 보시가 돼요. 단바람이를 행할 때부터 18불공법에 이를 때까지, 18불공법은 이제 열애가 가지고 있는 18불공법이에요. 이러한 여러 수행법에 대해서 억측과 분별이 없어야, 분별하면 의심과 비방 등 이런 분별이 없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체선법, 올바른 인연이 있어야 무상도를 성취할 수 있고, 무상도를 성취하려면 불토를 청정하게 해야 된다. 불토를 청정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서법을, 십선을 닦는 거예요. 십선 닦는 것이 불토를 청정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에 이루어야 할 무상도를 이룬다. 그 다음에가 이제 23페이지. 다시 질문이 생겼어요. 대저 열애법신은 고요하고 청정하건만, 이는 공의 입장에서 진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저 열애법신은 고요하고 청정하건만 일체 중생은 다만 객진번뇌에 덮여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무엇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진여가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번뇌에 덮여가지고 번뇌에만 따라다니니까. 그러니 지금 반연을 쉬기만 하면은 선정의 물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거늘, 반연만 쉬면 되는,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은 딱 멈추면은 바로 선정의 물이 흘러버린다. 선정의 물은 지혜의 물이에요. 또 자비의 물이고, 선정의 그 물이 흐를 것이거늘 어찌 여러 선행으로 밖을 향해 어지럽게 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 도리어 진정한 수행을 등지고 청정한 본자리를 등지고 번거로운 생각만 이루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역시 공에 빠져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 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무심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무심이란 말은 고요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심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깨어있는 입장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번뇌에 끌려가지, 번뇌에 집착하지 않는다. 번뇌에 무심하다. 번뇌에 무심하다는 것이지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심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본래의 인이요, 요인이라고 했어요. 요인, 본래의 인이요. 장엄은 반드시 인연을 쫓아 생기나니. 여기서 장엄이라는 것, 장엄은 이제 불구토 장엄, 복덕과 장엄은, 복과 장엄은 인연이란 말은 닦음의 인연이죠. 그러니까 닦음의 인연을 쫓아 생기나니, 이 두 가지 인을 쌍으로 갖추어야 비로소 불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 10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쯤에 금강경 이야기도 있으면서 5가지 논 이야기했고, 자, 열애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유인물 10페이지죠. 본래 청정, 반연을 쉬면 그만이거늘. 어찌 어지럽게 여러 수행을 구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의 답으로 2가지 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2가지 인이 뭐예요? 첫째는 무심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본래의 인이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무심하다는 거예요. 무심이라는 말은 깨어있는 마음인데, 우리 본래 마음이 이렇게 무심해요. 사실은 무심한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 이렇게 무심해요. 무심하고 고요하다는, 그러니까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그러니까 청정하기 때문에 닦을 거 없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심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본래의 요인, 본래의 인이니 요인연, 더 갖추어 말하면 요인연이에요. 인연이 있는데 본래 인으로서 요인연이죠. 요인연, 본래 있는 인연. 요인연을 본인연이라 해도 괜찮겠어요. 본인연이요. 또 2번째는 복덕과 장엄은 닦음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수인연이라고 한다. 2가지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닦아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콩을 물 주고 콩을 심어도 콩씨가 아니면요, 모래씨를 물을 준다고 해서 콩이 나오지는 않죠. 콩 씌어야만 물을 주고 흙에다 묻어두면은 콩의 싹이 나오지. 모래씨를 물 주고 땅에다 심는다고 콩이 자라지 않죠. 우리에게 본래 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불성의 그 요인이, 무심하고 고요한 불성의 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본래 마음이, 씨가 그런 게 아니었다면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되죠. 또, 씨만 있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은 절대 또 이게 싹이 안 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인을 갖춰야 한다. 씨도 있어야 되고, 씨는 원래 본래 있어요. 다음에 그거를 또 물을 줘야 된다. 콩나물에다 물 주면은, 그런데 물 주면은요, 수행을 하는데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빠져버려요? 물이 멈춰 있나요? 우리도 법문 듣고 남 집에 가면 도로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도로 잊어버려요. 콩나물에 물 준 거가 똑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빠져버리긴 하는데, 결국에 자라죠. 우리도 결국에는 잊어버리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자라요. 어느 때 보면.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공하다가 직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심심과 대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죠. 이에 대해, 이런 이에게 뒷받침하는 또 이제 경전이 있어요. 이에 대해 모든 대승 경전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정명경에 이르기를 불신은 곧 법신이니,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신이니, 법신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느냐? 무량공덕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부터 드러난다. 지혜를 통해, 그 말을 좀 바꿨어요. 무량공덕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난다. 공덕의 지혜. 무량공덕을 쌓는 공덕의 지혜죠. 그러니까 무량공덕을 통해서 법신이 드러난다. 법신이 본래 있지만은, 법신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데는 무량공덕이 10선이에요. 10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법신이. 본래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감명받고 이렇게 부처님 만나 너무 좋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려면, 느낀 걸 혐오하긴 하지만은, 느끼려면 무량공덕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또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이에요. 자비희사를 통해서 드러나면 보시, 지계, 인욕, 유화, 근행, 선정, 해탈의 삼매와 다문의 지혜, 다문이란 말은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을, 경전을 많이 보는 것, 다문, 만을 따자 들을 문자예요. 다문의 지혜와 여러 바람이를 통해서 드러나며, 내지 일체 불선법을 끊고, 그러니까 10선을 다 끈다는 것이지, 불선법을 끊는다는 말이 10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불선법을, 희박을 끊고 일체 선법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열에 있으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역시 앞에 요 인연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물을 자꾸 줘야, 콩나물 나놓고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냅둬버리면 절대 콩나물 안 길어 나오죠. 자꾸 물을 줘야죠. 열심히. 빠지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하고, 또 이어서 복덕을 갖추려 하기 때문에, 갖추었으되, 갖추려 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무의란 말, 함이 없는 어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좀 들어있어요. 복덕을 갖추려 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지혜를 갖추려 하기 때문에 유의를 버리지 않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를 갖추려 하기 때문에, 중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갖추려 하기 때문에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원래 무의가 우리의 본성이지만, 유의는 사람과 관계를 짓는 거예요. 함이 있는 마음이죠. 또 자비에 의지하기 때문에 무의에도 머물지 않고, 유의를 버리고 무의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공종의 이야기인데, 자비에 의지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또 본원을 만족하여 하기 때문에 유의를 버리지도 않는다. 유의는 중생세계예요. 중생세계를 버리지 않는다. 본원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썼냐 하면은 아미타경에서 많이 쓰고 있죠. 법장비구가 본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본원은 불성에 연결된 말이에요. 본원 48가지 본원이에요. 부처가 세울 수 있는 원이죠. 부처가 되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내 부처가 되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멋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멋있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이 성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을 이롭게, 가능하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뭔가 득이 되게 하다가 살다 가야지. 이 세상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세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래서 그 본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타, 국토 건설 이런 것이 본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어찌 원교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원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신론이라든가 화엄이라든가 법화라든가 이런 또 선이라든가 선종의 본질의 이 성종의 입장이에요. 선 가운데도 우리나라는 조계종이죠. 일본도 조계종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주로 조동종이라고 그래요. 같은 이제 달마대사 밑에 육조 해능 이렇게 같은 종족인데 또 갈래가 나눠져 가지고 조동종은 좀 더 공에 같은 성종인데 공에 조금 가까워요. 조계종은 거기보다는 더 그래도 이게 현실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인 쪽에. 근데 이제 조계종이라도 또 공종에 약간 또 이렇게 조동종보다는 목조선이라고 그래요. 조동종보다는 낫지만 조계종 안에도 또 이렇게. 그래서 선은 이제 자기 수행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의 의미에 조금 빠질 위험성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러나 선종도 역시 대승불교에 속하기 때문에 성종의 입장이죠. 상종, 공종, 성종이라고 할 때 성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함께 하려는, 그래서 이제 공종이라고 하면은 좌선만 주로 하지 앉아있는 것이 부처다. 그래서 조동종에서는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부처, 앉아있는 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계종에서는 그렇게 가나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는 조동종은 묵조선이라고 하죠. 묵조선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제대로만 하면은 맨 똑같은 성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조계종의 가나선보다는 덜 나오죠. 조계종 가나선은 불성, 부처스님에게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런 것도 반너적이긴 하지만은 불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궁극에는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원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신, 법화, 화엄, 선종, 이를 이제 원종이, 특히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을 원종 가운데 더 원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좀 들어있어요. 이분이 법화경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화엄경도 좋아하고 법화경도 좋아하는데 또 선종의 스님이세요. 원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만 열반의 포승줄에 묶이고 니르바나, 열반, 그냥 고요하게 있는 건 그런 거에 빠져들고 또 해타로 구덩이, 해탈만 찾으니까 해타로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는가? 앞에 그 질문한 사람 나무는 거예요. 이는 마치 고원의 높은 저 언덕에, 히말라야만큼 높은 언덕에 연꽃을 심고, 히말라야 그림으로 아직 제대로 못 가봤는데 높은 고지대에는 풀도 안 나대요. 거기다 연꽃을 심고 허공에다가 감나무를 심어 보리의 꽃과 열매를 구하려는 것과 같나니 무슨 수로 이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러므로 여러 경전에서 이르기를 무의에만 함이 없는 것, 무의에만 집착하는 자는 끝내 부처님의 법계에 태어나지 못하나니 마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능히 무가보주, 무값어치, 값을 칠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비싼 보석, 비싼 보석을 얻지 못하듯이
바다에 바다에가 진짜 보석이 있는가 봐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무가 보주를 얻지 못하듯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능히 일체지를, 여기서 일체지는 이제 처음에는 일체지로서 끝났는데 다시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부처님 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일체 종지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체지는 본질에 철저한 것인 본질을 깨뚫어 보는 지혜는 일체지. 또 세상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생을 더 이롭게 할까. 어린애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노인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노인한테요 봄에 꽃이 피었느니 어디가 음악회를 하는 이런 거 말해봤자 관심 별로예요. 젊은이들한테 그게 좋지. 노인한테는 와 거기 청정예수제 이러면 기가 번뜩 뛰는, 죽기 전에 예수제를 미리서 49제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서 죽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한 것보다는 내가 살았을 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생전 예수제가 그거예요. 그 절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 조금 이게 좀, 그게 그 기독교에서도 그거 티켓 팔아먹은 거 있었잖아요. 천국 티켓. 우리도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종교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은 삭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는 생전 예수제 같은 거 잘 안 지냅니다. 신도가 하도 해달라고 사정하면 또 해줘요. 돈만 많이 내면. 그렇지만은 생전 예수제 하고 그냥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안 해요. 어디 숲속에 기막힌 절이 신비롭게 막 이렇게 좀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시내에다가 포교당을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는 차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화장지도 나눠주고 할머니들 잔뜩 불러가지고 화장지 준다. 모여가지고는 생전 예수제를 또 선전을 다 약장수 가출로. 이래가지고 차 한 차 모아가지고 돈 100만 원씩. 그래가 자기 것 하고도 또 성냥 주고 화장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얻어먹고 나서 이제 얻어먹은 거 합쳐가지고 한 10,000원이나 얻어먹었는가. 100만 원짜리 49제를, 생전 예수제를 자기 것 한 다음에 다 동란이, 자기 걸 두 번 할 수도 없잖아, 이제 며느리 것을 며느리 것. 그래서 며느리한테 하고 나서 돈 주라고. 며느리가 기가 막힌 거야. 어쨌든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서만 안 하고 싹 훑어가지고 이 도시, 읍단위로, 또 시골, 읍단위로 해가지고 싹 빠져나가고. 그 절을 하나 딱 그 신비로운 절, 아주 그 삶 속에 교묘하게 생긴 절, 그 서기가 서린 절 비슷하니 이런 거 해가지고는 거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차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한탕 해먹고 또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또 그렇게 화장도 돌리고 막 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공짜 좋아하다가 걸려요. 이렇게. 어쨌든 또다시 질문이에요. 이제 24페이지. 법에 들어가는 데에는 무득으로 문을 삼고, 무득문이 있다요. 무득. 얻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속이 시원한 이야기예요. 와, 원래 한 물건도 없다는데. 얻을 것이 없는 곳으로. 반야신경에도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우리는 지혜를 어쩌어쩌 하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 우리가 법신보신 화신을 배웠는데 법신이 진짜예요? 화신이 진짜예요? 보신이 진짜예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법신이 진짜냐? 보신이 진짜냐? 화신이 진짜냐? 그래서 가짜란 말은 상황 따라 생긴 것을 가짜라고, 없단 말이 아니라 가짜, 진짜. 그런데 상황 따라 있다 없다 한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은 진짜, 상황 따라 있는 것은 이제 상황 따라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그림자. 그래서 진짜 없다. 그림자 빗자루 서로도 안 떨어지잖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로서는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서 현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도 상황 따라서 화가 팍 났어요. 그것이 진짜 본래 있는 마음인가요? 상황 따라 생긴 마음인가요? 그래서 화난 마음이 가짜예요.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냐 이거예요.
그러면 보신이 진짜요, 가짜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 진짜요, 가짜요? 얼른 말을 못하네. 가짜요. 가짜. 상황 따라서. 법신은 본래 있는 거. 이거는 모양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보신은 누가 느껴요? 남이 못 느끼고 보신은 자기가 느껴요. 화신은 누가 느껴요? 남이 느껴요. 그래서 보신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본래 법신이 있는데 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한꺼번에 안 못 들어가고 단계 차근차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결과 입장에서 볼 때 보신이에요. 단계 보신이죠. 화신은 나는 모르는데 남이 느껴요. 그게 화신이에요. 그래서 화신과 보신은 상황 따라서 생긴 거예요. 아까 김치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건 중생심 가짜였죠. 근데 끊으려는 마음은 또 역시 상황 따라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끊으려는 마음이 아주 금치에서부터 막 벗어나기 시작한 그때는 밥보다 더 많이 먹어야 양이 찾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지금 두 쪽 먹고도 마음이 편안하고 더 안 먹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먹다가 두 쪽으로 해결되니까 단계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보신이 한 단계 보신이 올라온 거야. 그러나 그거는 가짜예요. 그것도 역시. 그러나 이 가짜지만은 좋은 거죠. 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자기는 감흥을 받은 것이지. 어쨌든 그래서 법에 들어가는 데는 무득으로 문을 삼고 원래 정정한 자리로 도를 행하는 데에는 무의로서 길잡이를 삼아야 한다. 정말 멋있는 법문이에요. 이거 맞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가지가지 선행을 일으켜서 얻을 것이 있다는 마음을 낸다면 첫째는 종기를 어기게 되고 우리 불교의 종기를 얻게 둘째는 실행을 진정한 수행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인데 선행이니 십선이니 착한 일이니 뭐 했다니까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잘못 이제 이게 우리가 수행을 잘해야 되는 잘못한 수행이 많아.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물에 손주가 지금 하룻불 옆에서 손을 들 수도 있고 그런데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 아미타불 간센모사 많이. 엥 안 봐봐.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그거는 이제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해야지 놓치지 않은 이거의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님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와 다 함께 그러면 남쪽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걱정할 일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손주가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 손주를 지켜야지. 지금 아무튼 다 나가버리고 나 혼자 지금 얘기하고 둘이 있다면 항상 손주를 생각하면서 여가에 힘이 남으면 아미타불도 하고 간센모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제대로 잘못하면 엉뚱하게 기도 상에 떨어져가지고 또 한 물건도 없다. 여기까지 또 공에 빠져가지고 손주와 할머니 관계가 뭐냐. 원래 정정한 자리에 뭐 없다, 뭐 한다든가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선행 거 부정하고 이렇게 돼버려도 또 이것도 이제 잘못한 수행이죠. 그 참선도 잘못할 수 있고 안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연불도 열심히 입으로만 막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성중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뭔 착한 일을 말하니까 그 종기를 어기고 실제 진정한 수행을 파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공에 떨어진 이런 이제 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공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무득이기 때문에 정말 집착을 안 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없어요. 무심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더 잘 들려요. 우리가 한쪽에 뭔가 노래를 듣고 있으면 바람 소리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한쪽에 빠지니까. 근데 다 나와버리니까 음악과 바람 소리를 두 개 같이 들을 수 있죠. 음악에 빠지지 않고 또 바람 소리에 빠지지 않으면은 두 개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득이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 없고
무의이기 때문에 하지 못함이 없으니. 깨어있기 때문에, 집착 안 하기 때문에, 무득은 집착 안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 없고, 무의로만 깨어있기 때문에, 함이 없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하지 못함이 없으니, 무의가 어찌 유의에서 벗어나며, 서로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무득이 어찌 유득 밖에 있겠느냐. 무득이기 때문에 유득이 따라온다. 유득과 무득이 이미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라는 거죠. 유의와 무의도 또한 나누어진 거나 같은 것이 아니다. 또 같다고 해도 나누어져 있죠. 분명히 나누어.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옳은지 그른지를 환히 알고, 그러나 옳아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한다. 옳은 일을. 최선의 길을 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니 누가 하나이다 둘이다 라고 하겠으며, 이처럼 같으면서도 다르니 천차만별 그대로 장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무득이 있고 유득이 있어 같고 다름에 미혹된다면 끝없는 단상의 구덩이에 떨어지고 만다. 단상의 구덩이가 공에 빠지든가 상에 떨어지든가 이런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화엄경 이세간품 집행편에서 이르기를 보살에게는 10가지 불가사의가 있으니, 이때 이 보살은 이제 성종의 입장에서 성품을 의지해서 이제 불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불가사의가 있으니 중간생략 일체법이 무상이지만, 일체법이 본래 상이 없지만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없지만 보살은 상을 따르고, 상을 따르지만 또 무상인 것이다. 상을 따르지만 또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허망한 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인연이 허망한 줄 알지만은 인연을 또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할 수 있을까요? 인연이 허망한데 또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요. 두 가지 할 수 있을까요? 인연은 원래 허망한 거야. 할머니 그때 뭐 하고 이야기처럼. 그런데 또 소중해. 그 두 가지가 전혀 모순 없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은 그건 가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성종의 정정치에 든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돼. 그 동시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망한 것이다. 근데 인연은 또 소중하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면 정정치에, 이걸 정정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체법이 무상이지만 보살은 상을 따르고 상을 따르지만 무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무분별이 곧 분별이고, 여기서 무분별이라는 말은 집착 안 한다 소리예요. 무심하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무심이면서도 분별이다. 이게. 무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무심이 아니에요.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많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있죠. 필요한다면 그때는 하죠.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이 부질없이 끼어드니까 문제지.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끼어들어야죠. 그래서 무분별이 곧 분별이고, 분별이면서도 무분별이다. 비유가 유요, 유가 비유이며, 무작이 자기요, 짓지 하지 않는데 한 것이요, 짓이면서도 또 하지 않음이다. 비설이 곧 설이고 설이 곧 비설임을 아나니 이것이 보살의 불가사의이다. 마음 그대로 보리이고, 보리란 건 깨어있다. 마음이 그대로 깨어있는 마음이다. 깨어있는 것이 또 이 마음이다. 보통 범부들 중생들은 깨어있지 못한 것으로 자기 마음을 삼는데, 화가 날 때 화가 난 마음으로 나를 건들다니, 나를 밟았어, 너 한번 두고 보자. 이거 생각이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잔다. 이거는 이제 보리 마음이 아니죠. 보리란 말 깨어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고 어디에 빠져있는 마음이죠. 상에 떨어져 있는 마음이죠. 근데 깨어있으면은 그대로 깨어있어도 마음이에요. 분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깨어있다.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대로 보리이고, 지금 이 마음이 그대로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또 분별하기 때문에, 보리가 곧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리심이 그대로 중생심이다. 그것을 알아. 또한 심전도, 상전도, 전도를 내지 않나니,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전도몽상, 전도가 말이 넘어졌다, 뒤집어졌다. 화가 날 때 화난 마음에 빠져버리는, 거기에 화 때 화를 못 참고, 화에서 화를 못 풀어서, 그렇게 끓이고 있다는 다음에, 잠을 못 자고 끓이고 있다는 다음에는 전도예요. 그게 전도. 전도해가지고 잘못된 꿈속에 헤매고 있다. 그래서 몽상이에요. 꿈속에 헤매고 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그 진짜가 아닌데, 거기에 이 삼전도, 이 전도를 3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폈나요? 거기 보면 이제 185번 주 전도. 전도, 이거는 3전도로 말하기도 하고 8전도로 말하기도 하는데 3전도만 보겠습니다. 전도란 범어, 비파라샤, 범어는 잘 몰라가지고 비파라샤의 번역으로 간략히 넘어졌다, 도라고도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불교 이치에 어긋나고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마치 무상한 것으로 항상한 것을 삼는다든가, 허망한 것을 진짜라고 한다든가, 또 옳지 않는 것, 또 옳은 것, 옳지 않는 것으로 옳은 것을 삼는 거예요. 고와 고를 낙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게 옳지 않는 것을 옳은 것으로 삼는 등 근본적이고 진실한 이치에 어긋난 잘못된 견이다. 망견. 이 망자가 허망할 만, 부질없는, 꼭 크게 잘못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 부질없는 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질없는 짓. 이 망자가 부질없는 망이에요. 그런 생각과 견해. 3전도만 보겠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견전도. 아까 심전도, 상전도, 견도인지 차리를 바꿔서 얘기하는 견전도는, 이거는 견전도는 무슨 말이냐면, 견해의 실상에 대해서, 견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견해라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각자 견해가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견해. 나는 지금 며느리다. 나는 지금 시어머니다. 며느리란 말은 강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시험이다. 시험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 딱 생각이 꽉 고정돼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시집 올 때 어땠는데? 내가 시집 올 때, 우리가 시집갈 때 혼자 가요? 엄마를 데리고 간 거야? 아빠를 데리고 간 거요? 혼자 간 거요? 혼자 가가지고 그때 가보면 몇 명이 지긋대거리가 많잖아. 그럼 완전히 외톨이고, 그럼 믿을 게 딱 남편밖에 없잖아. 사실 내 편이. 근데 남편이 처음에 그 할머니들 시집 갔을 때 남편이 누구 편 들든가요? 지금 엄마 편 들든가요? 내 편 들든가요? 지금 엄마 편 들어요. 반장만 길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벙어리 3년, 뭔 3년 해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됐는데, 지금 며느리가, 이게 처음에는 예 어머니 하더니만, 이제 애 둘 낳고 나서는 물어보면 예 말이 길어져. 이제 그때는 예 하더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생겨가지고 그거 아니다 하면 어머니 그거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대들어 이제 꼬리를 달아.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들이 누구 편 들어요? 지금 각시 편 들어요. 환장할 일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견해가 어떤 견해예요? 나는 네 시험이다. 이 딱 견해를 갖고 있게 되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만약에 아들이 초자가 옛날에 자기 남편처럼 엄마 편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애 놔두고 도망가 보면, 애 둘 놔두고 가면 어찌 돼요? 그 아들이 참 영리하고 지혜로운 아들이야. 나중에 어떤 망정 무슨 자기 마누라 편 들어가지고 마누라를 안 보내잖아요. 그게 할머니 입장에서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잘한 것이지.
그 놔두고 만약에 쥐틀면 가버리는데 둘 안고 가버리면 시어머니가 다시 애까지 키워야 돼. 그러니까 견해가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허망한 거야 견해가. 그러니까 나는 네 시어머니다. 이 견해를 가지면 안 돼. 너도 귀한 집 딸이었다. 자기 딸은 딴 데 시집가가지고 뭐냐면 딸이 가면 그래 그건 네 시어머니가 나쁘다 뭐 할머니 그런 시어머니면서도 자기한테 며느리한테는 내가 네 시어머니라고 견해를 세워가지고 난리가 하잖아요. 또 어떤 할머니 시어머니는 보내버려요 며느리를. 그래가지고 애 때문에 골치 아프게 키우고 아들 베개 불고. 자 그래서 이런 견해가 그것이 원래 허망한 줄을 모르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의 몸 또는 사분이나 사건에 대해서 몸하고 관계된 거예요. 자기 견해니까 자기하고 관계된 이것이 인연에 의해 생멸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 허망한 줄을 모르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따라 생긴 것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딱 고집에 내가 네 시험이다 라고 그런 고집에 빠지면은 이게 견전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꿔야 돼. 지금은 며느리가 귀한 집 딸이 와가지고 살아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내 딸도 가서 그렇게 될 텐데 소중한 딸이니까 뭐 그러고 금방금방 이렇게 회전이 빨라야 돼. 성종, 상종, 그러니까 상종, 공종, 성종이 잘 왔다 갔다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해탈하라고 이런 강의가 있는 거요. 두 번째 상전도. 상전도는 또 뭐냐면 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본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업의 실상. 업의 실상을 알면 돼. 업이 공한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장소멸.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은 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업에 의지해서 알고 생각하는 기억, 개념, 고정관념, 이미지 등 이러한 추상적 인식, 분별 인식이 마음을 떠나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전도. 아까 견전도하고 똑같은 건데 조금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제 전체 모든 그것이 국가가 됐든지 민족이 됐든지 뭐 사회가 됐든지 지역이 됐든지 뭐 이런 모든 거에서 다 그 업에 의해서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허망한 줄을 본래 알고 있으면은 당도 그래요. 당도 이 당 만들었다 저 당 만들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당에 되면 막 그냥 목숨 걸고 막 그냥 죽이살기를 하는데 그게 다 허망한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당이 필요한 것이지 당이 먼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전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전도. 이거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실상이 진여예요. 진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또 전도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체성은 진여예요. 체성이 본래 생멸이 아님을 모르고 생멸된 것은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있기 전에 본래 진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씨로서 아까 그거를 모르고 모르면 어떻게 돼요? 상황에서 생긴 그림자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아버리게 되죠. 근데 본질을 알면 진여의 본질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면은 그림자에 안 따라갈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전도는 우리 마음의 체성이 본래 생멸이 아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이 몸이 죽을 때도 안 따라간다. 이거는 태어날 때도 같이 온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어요.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건 모르고 영원한 어떤 실제로 생각한다든가 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이 심전도다. 이 세 가지 전도. 자, 그건 뒤에 건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24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심전도 24페이지 제일 밑에 심전도, 상전도, 전도를 내지 않나니 깨어있기 때문에 보리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보리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전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살의 불가사이다. 또 생각에 멸진정에 들어 이거는 완벽한 정의예요. 부처님이 들어가는 정의죠. 멸진정, 모든 변내가 사라져버립니다. 멸진정에 들어 일체의 변내를 멸했으나 실제에도 머물지, 멸해가지고 고요한 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란 말은 실제의 모습이니까 본래 청정한 자리죠. 청정한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면서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의 실제죠, 사실은. 실제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유루성근을 멈추지도 않는다. 유루성근이란 게 바로 십선을 행하는 거예요. 비록 일체법에 번뇌가 없음은 알지만, 원래 정정인데 번뇌가 없는 건 당연하죠. 번뇌를 다 하고, 그래도 번뇌를 끊어야 된다. 번뇌를 끊어야 된다. 상황상황에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제압한다는 거죠. 또 번뇌를 멸할 줄도 안다. 이와 같이 불법이 곧 세간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법이 곧 세간법이 되고, 세간법이 곧 불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에만 가야 기도가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고, 절에 가야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부처님을 만나고, 불법 안에서 세간법을 차별하지 않고, 보통 절에 와가지고 또 잘하니 못하니 해가지고 너는 불자도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서로 싸우고, 불법 안에서 세간법을 차별하는 모습이죠. 또 세간법 안에서 불법을 분별하지 않나니, 세간법 안에서는 또 나는 잘하더라도 남은 잘못한 것은 이제 봐줘야죠. 세간이랑 달리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큰일 날 일은 또 막아야죠. 그러므로 일체법이 법계에 들어가지만, 일체법으로 법계에 들어간 일체 가지가지 십선으로 법의세계 십선으로 수행을, 불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만 들어간 바가 없어서 그래도 했다는 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일체법이 그대로 둘이 없고 나눠지지 않는다. 변함이 없음을 아나니 이것이 보살의 불가사이다라고 하였다. 몇 가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건 너무 쉽네요. 네, 앞에서 하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여기 그 다음번도 한번 하죠. 능엄경, 이거는 이제 능엄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능엄경도 배웠잖아요. 능엄경은 견도분이 있고 수도분이 있고 또 무엇이 있나요, 혹시? 견도, 수도, 증과.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모든, 꼭 능엄경이 아니라 모든 경전이 견도분, 수도분, 증과분. 견도분은 돌견자, 길도자예요.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방향을 잡는 거예요. 견도, 도를 본다. 견도하게 된 도를, 이제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게 참선을 통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은 그게 바로 견도와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도분이 있고 견도분은 그렇게 이제 수행 방법과 그 견도를 통해서 정정치에 들어가죠. 견도를 했다면, 도를 봤다고 하면 이제 정정치에 들어간 거예요. 정정치가 시작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때가 바로 견도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그 지가 어느 지예요? 초주예요. 초지가 아니고 초주. 머물 주자예요.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초지는 땅지자죠. 이제는 그냥 머문 것이 아니고 땅에 뿌리 박아본다는 뜻이. 그러니까 진짜 이제 머문 것이고, 여기는 이제 십시는 아직 머물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야 조금만 하면 미끄러져요. 근데 초발심시 변정각 하면은 이제 미끄러진 게 아니고 이제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끄러지지나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 초주가 불태주예요. 또 한편으로는 불태. 물론하면 근데 십신에서 구신까지 갔다 하더라도 조금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십신 완성하고 초주에 들면요, 절대로 미끄러질 일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마음 또 생겼구나. 알아차리고, 절대 거기에 업에 의해서 아직 수행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주 다음에 뭐예요? 10행 다음에 10회양. 그 다음에도 초지, 2지, 3지, 등급까지 가려면 까마득한, 그러지만은 초주만 들어서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능엄경이 나온 이야기인데, 견도분 다음에 수도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산다는 게 이제 실지 이제 수도분, 사면십지에 해당됩니다. 증과는 초지부터가 증과예요. 신해가 견도예요. 신의 행등이 있죠.
신의 행증 아신 분. 우리가 불교 수행이 신해 행증이 해자가 주의 다른 표현이에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가 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십지를 그거는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증득한다. 예, 증도 수행이에요. 신의 행증이 다 수행이에요. 그 과를 증득, 아까 보신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수행이에요. 완전히 100%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수행이죠. 초지부터도 이제는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죠. 법신. 자, 그래서 이 수도부는 법신에 들어가기 전에 사면에 해당돼요. 수도부는 사면 수행이에요. 그 사면 수행을 할 때 이야기인데 질문이 그래요.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거짓 이름을 오인하여 가명이죠. 시명 금강경이 시명불자 말이 공덕이 말이 공덕이지 공덕이란 거는 사실은 그림자다 이런 거짓 이름 가명으로 오인하여 허망한 윤회를 쫓기 때문이다. 가명에 빠져가지고 상황 따라 생긴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거 아직 쓰지도 한 번도 안 공장에서 그대로 나온 수건이 있어요. 수건인데 거기다가 발걸레라고 딱 글씨를 써버리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탁 던졌는데 해필 그게 내 여기 목에 걸려버려요. 그냥 수건 다음에 발걸레가 내 몸에 걸려버리면 조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발걸레라고 하니까 발걸레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게. 근데 그 발걸레라는 가명에 속아본 거야, 이름에. 그러면 그냥 수건 던지면 그냥 그건 또 괜찮은데 발걸레를 던져버리니까 그랬잖아요. 한 번 안 썼는데. 그 이름에 이렇게 속아 우리가 앉아. 일체 중생이 이렇게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가명에 속아가지고 그 가명을 쫓아다니기 때문이다. 윤회를 쫓기 때문에 능엄경에서도 오직 그대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불생불멸의 원담으로 원만한 정말 깨끗한 담자는 깨끗할 담자에 불생불멸의 그 청정으로 허망한 생멸을 돌이켜 원각으로 돌아가 원명하게 깨어있는 무생멸을 얻어 그것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만 과지의 수중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기가 오히려 능엄경에 내가 또 능엄경에 또 그 전에 강의도 했었잖아요. 그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엄경 원문 더 간단해요. 자, 능엄경 10페이지 제일 밑에 능엄경 임지발식편 너희들이 만약 원문이에요. 능엄경 나온 그대로예요.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의 수행을 바꿔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으로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아라나 만약 인지의 생멸심으로 근본 수행을 삼아 부처님의 불생불멸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끌어왔는데 말을 더 복잡하게 끌어왔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하기로 하고 집에서 한 번씩 더 유인물과 여기 내용을 읽어보고 여기 이런 기회 앞에는 귀신론 배웠는데 이제 능엄경 배우게 생겼어요. 다음 시간 능엄경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